예수님이 닮으신 셀, 대담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났던 저희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으로 예수님이 나의 간증된 사건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만 있는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쫓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찾고 느끼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저희가 2부 순서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 본문 중심이 공교롭게 요한복음 3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냥 간단하게 설교에서 지나칠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자와 7자는 어떤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완전수입니다. 완전을 뜻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3자와 7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중심으로 강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모두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거듭남 1, 거듭남 2, 거듭남 3을 설교할 것입니다. 매일 무슨 거듭남만 설교하냐 이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는 어떻게 설교한다고요? 아주 쉽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두 번째 주는 설교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거듭남을 느끼고 살아가야 할지 3주 동안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영어로 very very.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하면 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상대방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최초의 원인자이시라고 그냥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규칙, 과학에서 얘기하는 설계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너희가 그 속에서 살려면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어로 R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적이 어떻다?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죠? 자,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전에 한 번 태어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남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듭남.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제가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오늘은 과학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전에 한번 태어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한번 태어난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영국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첫 번째 태어날 때 사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과학적인 용어로 정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인 용어로 난자라고 합니다. 정자와 난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표기를 그냥 아버님의 씨, 어머님의 씨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씨와 우리 어머님의 씨가 이제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씨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씨는요, 참 공교롭게도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 동안 살다가 소멸됩니다. 얼마 동안 살다가요? 하루 동안 살다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씨가 어떠한 특별한 사건, 특별한 만남,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차원이 다른 어떠한 생명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님의 씨가 어머님의 씨를 만나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이죠.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준 그 생명체, 과학적인 용어로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이 수정란에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이 수정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을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혼,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사람이 된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씨와 어머님의 씨가 만나서, 그리고 그것이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그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그 속에 넣어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계속해서 분열을 시작합니다. 2개의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었습니다. 이 세포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점점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있으면 저절로 소멸될 그 난자에게 정자라는 그 DNA, 특별히 아버지의 씨에는 머리에 DNA 설계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설계도를 가진 그 생명의 어떤 설계도를 가진 어떠한 것이 와서 만났을 때에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인 것처럼 규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단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숨을 주시면 하나님의 숨에 의해서 그것이 생명체가 됩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피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 DNA 설계도를 가진 아버지의 씨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마음을 먹고 창세기 3장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씨가 죽어버린 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설계도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파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혼이 있었습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입니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장막집입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세상을 아는 기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퍼펙트하게 완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의 순간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영이 이제 죽은 설계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납니다. 왜요? 영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되고요. 그 태아가 이제 10개월이 되면 엄마의 그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아, 편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내 피는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아, 참, 그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에 전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중에 나는 태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있다면 제 말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아담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약 400억에서 420억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단 한 존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이 죄인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에 탄생된 사람들입니다. 설계도가 약간 삐뚤어져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건을 성령 하나님의 바에 의해서 말씀이신 분이 그냥 여자의 생명체를 빌어서 오신 것입니다. 남자의 정자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씨를 받아서 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들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지만 썩지 않을 씨가 있다. 그 썩지 않을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야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엄마와 아빠가 사랑한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아 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몰랐구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가 태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자기가 모르는 다른 차원의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엄마 품속에 있었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나가기 싫은데 나갔습니다. 나오니까 울게 됩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들이 아기를 받는 할머니들이 아기가 나와서 안 울면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리지 않습니까? 울지 않는 아기는 죽은 아기입니다. 살아있는 아기입니다. 외칩니다. 난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여기 이 세상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왔어요 하고 엉엉엉 웁니다. 아기가 우는 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자랍니다. 아, 내가 물속에서 살다가 물은 없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우리 엄마, 내가 뱃속에서만 엄마인 줄 알았던 나에게 음식을 공급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10개월 동안 살게 했던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의 그 따스한 가슴 품에서 엄마가 주는 젖을 빨고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은 없구나.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커서 걷게 되고 그리고 걸으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구에서 많은 것들을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호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미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알콩달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장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장성해져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내가 장성해서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 친구도 죽고 막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알고 보니 나에게 지식이 있어서 보니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원 연화장에 죽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이고 설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는 90년, 어떤 사람은 짧게는 10년, 아니면 5년, 아니면 그냥 응애하기도 전에 그냥 불려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규칙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영어 알파벳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A 빼고 B, C, D. 이게 하나님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B, 태어납니다. 보스. D, 죽습니다. 그 안에 C가 있습니다. 초이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지.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의 피로 죽었단다. 내가 하늘에서 너 때문에 이곳에 왔단다.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다시 살리라. 이것을 네가 선택해야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탄생할 때 난자가 하나의 생명체였습니다. 한 사이클을 하루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특별한 만남이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소멸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설계도를 가진 생명체를 만나면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살아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 몸이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이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난자는 어떤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특별한 만남의 상대가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난자는 하나가 생성되지만 정자는 1억에서 2억 마리입니다. 2등 정자가 막 들어옵니다. 그럴 때 난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 막아버립니다. 난자는 브로킹할 그러한 설계도에 그러한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에게 난자가 블로킹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주셨듯이 난자는 더 이상 다른 정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블로킹해버립니다. 다 소멸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생명체, 사람이라는 생명체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단다. 그래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단다. 네가 영원히 다른 네가 모르는 차원, 태아가 몰랐던 네가 사는 이 세상처럼 네가 죽은 뒤에 갈 세상이 있단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된단다. 그런데 그 특별한 만남을 너는 초이스, 선택 받아들여야 한단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너에게 줄 거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 태어난다는 거듭남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블로킹하지 않고 정자 한 마리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태어난 것은 어느 씨에서 태어났다? 썩을 씨에서 난 것이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썩을 씨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씨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은 이것입니다. 난자가 정자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3차원이라는 지구에서 살면서 제가 차원 이야기를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에서 점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점은 1차원입니다. 길이는 2차원입니다. 길이와 높이는 3차원입니다. 길이와 높이가 있으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삽니다. 제가 이 벽을 뚫고 내려가면서는 죽습니다. 뚫지도 못하지만 이게 3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 혼이 우리 생각이고 우리입니다. 우리의 혼은 4차원입니다. 몇 차원이요? 4차원.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보고, 야, 너 4차원에 사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4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우리 지구를, 대기권을 지나면 산소도 없고, 그리고 우주로 나가 우리가 아는 유니버스, 둘째 하늘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 몇 차원일까요? 그 다음 몇 차원입니까? 5차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5천년 동안 과학자들이 발명해서 겨우 태양계에 달 좀 가고 이 정도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천년 전에도 이건 존재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편 끝에 유리바다를 지나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우주보다 광활한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고 싶은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는 6차원입니다. 몇 차원이요? 6차원. 여기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기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6차원에서 내려온 씨, 그
그러면 그 모든 차원을 다 운행하시고 무수부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7차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 용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7차원은 그 완전하신 분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형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힘만이 우리를 본 어게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그 특별한 만남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거듭남 3번의 설교를 할 때에 하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하늘의 씨를 제가 29살 때 받아들인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의 씨를 받아들인 제 세분성이 있지만 아직도 제 몸이 육신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썩어질 씨로 있었기 때문에 내 예쁜 성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 세분성과 예쁜 성이 있는데 제가 늘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쁜 성입니다. 설교를 떠나서 직장을 가든지 세상 사람을 만나면 쫙 보면 돈, 쫙 보면 명예. 그래서 거기에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설교 끝나면 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리를 한 번 들은 거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상 것을 블로킹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첫사랑을 받을 때는 주야 막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세상 신이 사단이 주는 공급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에이, 아니야. 그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어떤 걸 받아들입니까? 세상 것을 신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죄를 엄청 짓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에 세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져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 저 구원받았어요. 형제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은혜가 넘쳐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옆에서 뭐라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갑자기 번호 화를 냅니다. 불쌍히 저예요. 예전에 요즘 이것은요, 구원받았지만 엄마 저 쭈쭈쭈 빠는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주양리 사랑교회는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이 100%, 그 다음에 젖먹이에서 자라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젖먹이에서 어느 자라는 성도가 100%일 수는 없습니다. 내 본성이 100% 깨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가 나가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하고 침뱉어버리면 에이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성숙합시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아까 예담셀이잖아요. 예수님 닮은 셀. 앞으로 예담셀은요 어떠한 교회에서 나쁜 그 마음을 주는 것, 사건들이 벌어져도 그냥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하면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닮은 셀이니까. 참 부담 가는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 닮은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죠?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연지가요, 엄마가 예수님 닮은 셀에 써 있어, 연지야.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연지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그냥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지. 교회 가서는 예수님을 닮은 간증을 하는데 집에 오면 뭐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많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목회자가 설교 때는 대박을 하죠, 저처럼. 근데 개판인 거야. 집에 가서는 엄마 구박하고, 야, 헌금을 좀 거두려면 말이야. 좀 사람들을 좀 하고, 출석부도 만들고,
새벽 예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 인기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다 그냥 것이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 제가 주양기 사랑교회 다니고 이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늘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런 데서 다닙시다. 이러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러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무슨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 일에, 세상 정치, 경제, 뭐 교육 이거에 목사들이 관여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뭐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 1번은 우리 엄마가 지옥 가는 거, 우리 아빠가 지옥 가는 거,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놓고 내가 이야기할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 엄마 지옥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그건 저 뒤다 놓고, 괴 같은 이영국 목사, 맨날 막 예수님이라는 얘기만. 이렇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태어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단다. 본 어게인해야 된단다.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은 중생해야 된단다. 여러분 이 경험 한번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라나십시오. 저한테 자라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담으로 자라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닮는 건지 거기에 보입니다. 목사 보지 마십시오. 성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